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같이 10월 마지막 주 구역 예배에 대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부분에 대한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질 않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33년 동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주님이 그 승천에 대한 사건은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으심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극히 높여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부터 가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이제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신 것이 아니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나라를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관계치 않고 너희 뭘 하냐면은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지난 주간까지 살펴봤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아주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믿는 자체도 쉽게 되질 않거든요.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잘 안 믿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냐 그러면 딱 한마디는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그게 다 믿어진다니까요. 한순간에 믿어진다니까요. 한순간에. 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다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만 아니고, 누구도 믿어지냐면, 뭐도 믿어지냐면,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죽음이요 예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많이 애를 쓰는데 얻어줘도 감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 목표 세운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너무 감사하죠. 말로 다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때요? 내가 돈 버는 것을 10억 정도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5억밖에 못 벌었어. 3억밖에 못 벌었어. 그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벌었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큰 회사의 사장 혹은 회장이 우리 가게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보내서 식사하게 하고, 회식할 땐 거기서 하고, 뭐 필요하면 우리 가게에서 주문해 하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면은 되죠. 왜 똑같이 두 개 가게인데 한 가게는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한 개는 안 도와줘.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받는 데는 잘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그다음 도움 받지 못한 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 어디까지 이루든지 그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성령 역사하시는 건데, 내가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것도, 부활한다는 것도 성령으로는 믿어지면은 세상에서 다 그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올라가시니까 어디까지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싹 가려서 또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그 5장에 보면은, 그,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 라멕의 아들 에녹이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셨어요. 이걸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말을 죽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할 때는 그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다음 또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마지막이 베델에서 길갈로 여리고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간 다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가셨다고요. 그 땅에 다시 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거.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나가길 소망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오심에 대한 것.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 무거운 건 다 벗겨 주실 거예요. 진짜 평안함을 누리실 거예요. 진짜 참 평안함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 사는 삶 속에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 문제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미혹이죠. 미혹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는 부활뿐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예요. 부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몇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도 죽었던 그 아들을, 청년을 살려주셨고, 또 베다니의 그 나사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삶이 최후 승리는 아니라고요. 최후 승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는 그 삶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럼 우리의 지금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몸은 어차피 이 육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상하고 약해집니다. 지금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질 않아요. 시간 지나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셔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히브리서 4장에 뭘 하면 기도하신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성령님도 우리를 기도하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뭐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승리해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승리 역사 나타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단이 막 미혹을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넘어져서 그걸로 망하면은 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주님 승천하는 것처럼 승천할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말씀에서 나온 데는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끌려오는 휴거다. 마지막도 휴거. 분명히 주님 오실 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어려우십니다만은 마지막 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인 통치자. 그냥 어쩌면 무서운 사람이죠. 무섭죠. 혼자 통치를 하는 무섭죠. 혼자 통치하는 독재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이마나 손에 도장을 맞게 인을 맞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다. 그 표 받지 않고 짐승이 경배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요.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곧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들려올 때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 살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시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장차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실 그 보상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바라보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속에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천사들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면서 짐승에 표받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힘에 의해서 그 끄는 힘에 의해서 쫙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 표현하면 되면 이런 거죠. 그 자석 중에서 아주 자력이 강한 자석에 근처에 쫙 가면은 작은 세부치들은 그냥 쭉 달려붙잖아요. 그렇거든요. 자석이 강하면은 그 자력 큰 힘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작은 세부치들은 그냥 쭉쭉 갖다 붙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어서 주를 믿고 믿음에 있던 성도들은 그 주님께 쫙 갖다 붙는다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 이거를 휴거라고 해요. 휴거. 그러나 휴거 때가 세상 종말 아니에요. 세상 종말 아니고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승천한 이처럼 들림받아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 몸 전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런 변화는 그런 부활한 것은 부활체라 그래요. 죽었다 부활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죽지 않고 변화된 것은 변화체, 변화된 몸이라. 변화된 몸. 그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 나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삶이 돼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물론 일부 기간 한 40여일 동안 11차례, 12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주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신 그 은택으로 또 하나님 배우신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되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나중에는 그 중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에 뭐냐면은 주님이 데리러 오신 그 중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다음 주간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승천하신 말씀도 묵상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죽었던 자가 부활하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 함께하여서 영원한 천국 생활, 영원한 주님 기뻐하신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구약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부활과 승천의 신앙을 확신하게 가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